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지 아니할 때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시간이 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더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주문하면 바로 내일 받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을 때 바로 답신이 오지 않으면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인내가 부족한데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되 지금 당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내가 없어서 인내를 구하는데 그 인내를 당장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어린 생명을 출산할 때까지 9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추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수술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속히 해방돼서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기가 힘들었을 때 그들이 지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도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그처럼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찌 너희 어려운 형편을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느냐고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높이 들어서 밤하늘을 보며 그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고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아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달과 별을 달아서 하늘에 놓으시고 그 별들의 무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내시며 그들의 별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과 필요를 보시고 아신다고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의 공동체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필요를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새롭게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깊은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쉽게 지치고 피곤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지칠 것 같지 않은 소년도,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넘어질 것 같지 않은 힘센 장정도 자신의 힘만을 의지할 때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질 수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지혜와 인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할 때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과 인내와 지혜를 물붓듯이 퍼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뜻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첫째로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춥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자기를 도울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 12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가장 아름답게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님의 장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간증하신 그런 글을 읽게 됐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40대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 세상을 떠나실 때 4자녀를 남겨놓으셨어요. 제일 위가 큰딸이었는데 대학 입시를 몇 달 앞둔 여고생 3학년이었습니다.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앞길이 너무 막막하셨어요. 살고 있던 사택도 이제 교회에 내어드려야 하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한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오게 됐다고 하십니다. 근데 마침 그때 재정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례비와 퇴직금과 조의금을 모두 담은 봉투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사례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모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떻게 자녀들을 공부시킬지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써 한참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편을 그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의 삶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가운데 슬픔과 염려가 이제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밤새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이제 방에 불을 켰는데 방 한 구석에 그 장로님이 놓고 가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 받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으로 드리셨다는 이제 그러한 간증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룬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다른 일반 새들과 날아가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 새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가지만 독수리는 바람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바람의 힘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쓰면은 독수리에게는 날아간다는 fly라는 단어보다는 날아오른다는 soar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날아 올라가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은 힘들지 않고 마치 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나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처한 상황 위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비록 기다리는 시간이 어렵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필요의 공급자, 우리 문제의 해결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엄마의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은 젖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품이 좋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원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고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고 잠잠케 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품이 좋아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서 잠잠하고 평온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복음의 중심인데,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부르실 때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함이라고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의 해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마다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얼마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길고 어렵고 인내가 요구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이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지도하시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모든 일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지치고 피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교회를 더 살피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성찰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애쓰고 부르짖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만을 바라며 의지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필요를 보시고 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며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